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로 인해서 한바탕 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강도로 몰아세우며 아주 혼쭐을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해서 혼을 내셨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든 체계가 다 붕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과 이권을 챙기던 사람들은 나름의 계약과 그들 나름의 운영 방식과 체계, 나름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그들만의 생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판을 깨신 것이죠. 성전에서 제공하는 이 재물을 아주 간편하게 구매해서 예배 드렸던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상인들은 경제적 유익을 얻게 되었죠. 환전상도 환전 수수료를 얻게 되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일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성전에서 판매하는 이 비둘기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혹은 집비둘기를 집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라 했지만 그 비둘기조차도 대제사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리고 상인들의 승인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막혀버린 예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대제사장과 이 상인들의 모든 상업적인 이 어떤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과연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행태를 행하는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짧게는 어제 성전 매매 제도에 대해서 파괴시킨 예수님의 그 행동, 넓게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에서부터 비롯된 권위인지 묻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합법적인 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레위인의 혈통을 갖춘 것도 아니고 헤롯의 가문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 하시는 행위가 옳기는 하지만 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물어보며 예수님의 옳은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 예수님처럼 사회적 위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왜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백성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미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마 두려워 그런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도 광야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일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도 하늘로부터 온 일인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포도원 주인이 있지만, 원주인이 있지만 그가 먼 곳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빌려줍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빌려준 대가로 소작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지만 그 종을 죽이고 소작세를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싶어서 안 줍니다. 나중에는 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해 주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지만 주인이 보낸 아들을 어떡합니까? 농부들은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죽이게 되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제 자신들의 현실적인 밥그릇이 다 깨지고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진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죽이고자 다짐을 한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혹은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확신이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자기 기만, 정말이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솔직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되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음을 통해, 혹은 내 이웃과 다른 사람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내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만 어떤 순간이 될 때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회피하고 싶어 합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들은 척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솔직해지지 않는지, 내 솔직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주의 음성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주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솔직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들은 척,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자신을 속이는 이 기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